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 기도. 사실은 이 위로 향하는 기도,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장 묵상 기도, 14장 무언의 기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메디테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디테이션. 우리가 이제 교회 전통 안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라면, 예배 시간 전에 조용한 기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말씀을 읽고 사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종을 우리 교회는 땡치고 잠깐 하는데 그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예식적 행위죠. 어떤 면에서. 근데 이제 이 묵상 기도라는 건 좀 다른데 예식 안에서 그걸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 말씀에 푹 빠지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 기도고 무언의 기도는 영어는 contempl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ontemplation이라는 거는 같이 이제 좀 이따가 그건 설명을 할 거고요. 여하튼 이거는 이제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인데 여기서는 무언의 기도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다.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침묵하는 기도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특별히 이제 무언의 기도 제일 끝에 얘기하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두 가지는 특별히 우리 현대인한테 계속 그냥 내가 요구하고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 뭡니까 저기 항아리 위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지극정성이면 이제 하늘이 지성이면 감천해서 하늘도 도와준다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이었는데 그런 형태의 신앙 물론 이제 그건 전 세계적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갈급한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유실론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비는 거 그런 것들 이해하는데 기독교 안에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받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기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그 이야기보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고 그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를 하시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여기서 막 이런 형태가 있으면 그거를 개선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가까운 형태로 우리가 바꿔주면서 그렇죠? 좀 조금씩 개혁해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어야죠. 인간이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왕정과 귀족정이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로 그 세계 안에서 자꾸 살고 싶어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상식적으로 얘기한 대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지. 말로는 그런 세상이라 그래놓고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런 세계가 그냥 확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면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한테 맡겼었던 부분은 우리가 해나가야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뭡니까? 그런 희망에 대한 우리 희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 애통하면서도 분명히 위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해달라. 그렇죠? 어, 여기서 이런 형태의 어떤 개혁과 변화를 향한 용기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 침묵하는 묵상과 무언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묵상 기도입니다. 이제 묵상이란 말은 아까 저기 메디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근데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난해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그런데 묵상에 이 포스터도 다 얘기를 했었지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대상적 이해죠. 성경 딱 있으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요게 아마 성경을 분석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비평을 한다 그러죠. 뭐 여기서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전문 용어로 양식 비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form criticism이라는 게 있는데,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누군가가 성경을 썼다면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사용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하고 2장 쭉 보면 1장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번역으로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라고 쭉 잘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다가 우린 여호와, 왜 갑자기 여호와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룹,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룹. 이 두 가지가 이게 섞여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섞여 있으면서 각각의 따로 떨어뜨려 놔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호와로 부르는 그룹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는지 쭉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네, 엘로힘이라고 이해했었던 그 성경 구절들 쭉 보면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성서학자 다 분석을 해갖고 다 분류해놨죠. 분류해놔가지고 또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편적이세요. 초월적이세요. 근데 여호와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이 밀접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독교 신관을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내재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신학 안에서는 과정신학이라는 신학 분야가 있습니다. 과정신학. 이 과정이라는 것은 실체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철학의 분야예요. 실체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움직이는 유동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이런 철학이에요.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어떤 실체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명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역동 때문에, 습관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정신학 안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과정 철학을 이제 그 철학을 보는 거고, 거기서 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연결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초월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과정신학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넘어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고, 폴 틸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신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도저히. 왜? 저번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서에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다. 나의 말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복이 되고, 따르지 못한 사람은 저주가 내린다. 그런데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한테 저주가 내릴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나중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들을 또 추구하고 찾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여하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성이다 이런 표현들이 요 앞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에 계시던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감싸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쪽은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을 소개를 해주는데,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시한 그 부분 안에서는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기독교 신관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넘어서 계시고, 그렇죠? 성부 하나님 넘어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신학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예배고 신앙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상적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양식 비평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왜 이런 편집을 썼냐,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까, 그때 당시에 뭐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거고, 사회학적 그 시각 안에서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대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대상적으로 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전통 안에서 성경을 읽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순에 빠질 때가 많아요. 앞뒤가 안 맞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분석으로만 해가지고 마칠 경우에 특별히 이제 리차드 포스터가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양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요. 동방 신학 안에서는 특별히 이 성경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식을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봐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읽는 것인데요. 근데 이 장에서는 거룩한 독서와 추리적 기도까지 한번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겠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가 대책임지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묵상 기도도 마찬가지다. 묵상을 통해 진리가 입에서 머리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됐느냐 이렇게 과학적으로 대상적으로 성경을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읽을 때 뭐예요? 계속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감동을 받고 있는가 느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분석하는 걸 잘 안 했었잖아요. 과거에. 과거에는 신학교에서 잘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학교는 감신대하고 연대하고 저 한신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략된 다음에 직접 그냥 이게 그냥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안에서 나타났던 모순적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시험 받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아니면 대충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쭉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묵상을 하도록 권면을 했어요. 이 사람이 조깅하는 수도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조깅을 하던데 보니까 이제 신발이 뭐 이제 월드컵이었나 나이키였나 하여튼 비싼 신발 신고 조깅하더라면서 수도사가 저런 거 신어도 되나 막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동방 수도사였는데 그분과 얘기하면서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본문이 무슨 말씀을 내게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감동받은 적은 뭐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차드 포스터는 서양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서양인이지만 그 캐톨릭과 개신교 전통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자기가 이게 습관이 들어져 있었는데 그걸 일단 내려놓고 이 본문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내가 무슨 감동을 받고 있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이 말씀 안에서 이거는 잘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내 뜻대로 성경을 다 파악하면서 여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사회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문이라는 거는 패턴을 공부하는 거니까 패턴을 공부하다 보면 그 패턴을 다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고 성경은 이럴 수밖에 없고 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뜻대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리차드 포스터는. 그래갖고 나중에 막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건 늘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성경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아까도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와 상황을 다 얘기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읽을 때 뭐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것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지 이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무슨 감동을 주고 계신지 여러분들과 계실 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갑자기 어떤 삶 속에서 쭉 살아나가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마음의 은혜가 돼.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듯이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으로 읽으면서 거기서 은혜가 되게 읽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묵상기도의 성경은 더 이상 인용을 위한 사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셈이에요.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성경에 빠지게 되고 성경이 나한테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동양 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남대학교의 그 교수인데 동양 철학 교수인데 서경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어떤 나름대로 이제 대가가 있었나 봐요. 거기는 이제 분야가 다른 것 같아. 동양 철학은 이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제야의 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서경을 좀 사사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내가 그 사서 오경 중에서 다른 거는 다 한 800번 채워 읽었는데 이 서경은 내가 500번밖에 못 읽었다. 근데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과거에는 우리 동양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서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었다는 거죠. 묵상이다 그런 전통은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빠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는 게 있어. 갑자기 내 삶 속에서 갑자기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 말씀이 갑자기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와 해석이라면 성경 묵상은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인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입에서 들어갔다 마음으로 들어가서 나의 전체를 바꾸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네퍼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선포되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쫙 펼쳐져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네퍼 목사가 빌레펠트라는 곳에서 신학교를 만들었죠. 고백교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루터교회가 다 그냥 히틀러한테 갔기 때문에 고백교회 조그만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중에서 항상 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는 30분 동안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성경을 갑자기 팍 펼쳐. 마음에 방황할 때 팍. 갑자기 그 어떤 꼬마의 목소리가 들려요. 펼쳐 읽어라. 그러니까 저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꼬마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안에는 어거스틴은 묵상하는 그 태도로 삶을 임했다는 거죠. 펼쳐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 읽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로마서 부분이 딱 펼쳐지면서 이제 밤의 때가 다 지났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맞이해라.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마니교회에서부터 기독교로 다시 한번 개종해 오지 않습니까?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쇠렌 키르케고르 같은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뭐냐면 동시대성이라는 말을 해요. 성경이 2000년 전, 뭐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읽으면서 나에게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딱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만큼의 묵상에 깊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까 소가 되새김질하시듯이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단순히 현재와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와 교차하는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위트라는 사람 이제 자주 인용이 되는데요. 성경은 온통 당신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나의 모습이 막 드러나. 제가 요즘에 사무엘상하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사울과 같이 이렇게 갈 때도 있었고 다윗과 같이 갈 때도 있었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헌신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뭡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자꾸 할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비추는 그리고 나의 자서전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상상력이다. 이 사람이 상상력을 가미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묵상은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면서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확 떠오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상상력까지 곁들여가지고 묵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상력은 뭐냐?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사건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 그러면 바로 내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가 돼가지고.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저널리스트 비슷하게 제가 옆에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자기는 기도하는 법을 몰랐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주님을 그린다. 그리스도를 그린다.
그러면서 기도가 된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얼굴 잘 모르지만 성화에서 이렇게 봤는데 글쎄요. 수염을 기르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나왔을까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항상 가장 자유로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그러면서도 주님이 목수였잖아요. 노동자였잖아요. 그 투박한 손을 가진 사랑이 넘치는 얼굴을 가지신 그분의 얼굴이 어떨까? 그러면서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묵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프랜시스 드살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특별히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를 새장에 가두어 두는 것은 편안히 쉬게 하려 함이듯이 가두어 두면서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카나리아? 하여튼 그렇듯이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신비로운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국한시킬 수가 있고 이게 뭐냐면 성경 안의 상상력이에요. 벗어나면은 세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만 상상하게 되면서 주님과 만나게 되니까 이리저리 헷갈리지 않게 된다라고 이 수도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계속 묵상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는 과학의 시대잖아요. 과학은 뭐냐? 대상을 분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컨이 있다 그래. 리모컨의 대상을 다 열어보는 거잖아요. 다. 근데 열어보고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째고 끝내는 겁니다. 이것도 열어보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대상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생명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인간성 자체가 굉장히 어떤 박탈되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런 학문들도 커지면서 자꾸 경쟁하게 되면서 이제는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게 다반사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 죽였다, 살인사건 일어났다 뉴스에서 봐도 그냥 덤덤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60년대 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국이 난리가 났다네, 전국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자고. 그러니까 뭐 형사들이 총 동원돼갖고 그냥 다 뒤져갖고 잡았대잖아요. 살인자를. 예. 그때는 그거 뭡니까? 오히려 과학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인간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슴 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묵상에 담은 인간미로 읽자, 인간미로. 근데 그렇게만 읽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해야죠. 근데 분석하고 끝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에 따뜻하게 읽자. 충분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읽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켄 윌버 같은 경우에 전초오류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초오류. 이게 뭐냐? 가운데 합리성이에요. 예, 신앙 안에서 합리성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합리성을 받아들이 전 단계와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후 단계. 이 단계를 켄 윌버 같은 사람도 잘 구분하지 못했대요. 둘 다 신앙이 뜨겁기 때문에. 근데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다른 거죠. 충분히 합리적이면서 충분히 신앙적인. 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이면서. 비합리성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도전이, 시험이 걸릴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보지를 못해 계속 신화적으로만 자꾸 보려고만 그래요. 성경책에 있는 얘기를 충분히 거기도 뭐 신화가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줄 수 있는 따뜻함도 있지만 충분히 그것을 분석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 안에서 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과학적이면서 충분히 신앙적일 수 있는 사람, 충분히 철학적이면서 충분히 신앙적일 수 있는 사람, 충분히 합리적이면서 충분히 영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근데 뭐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원래 신학도 그렇게 가자. 그런 겁니다. 이런 아까 얘기했던 켄 윌버와 같은 종교학자, 그런 형태의 심리학자, 그런 사람들도 그걸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식 자체가 진화되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길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는 거는 분석하고 따지고 이러면은 이렇게 잘하는 똑똑하다 그러면서 누구 사람들 다 타입으로 다 묶어놓고 너는 뭐고 넌 뭐고 내가 너 분석해보니까 너는 어떻고 그런 사람한테 따뜻함을 느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과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고 못할 말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사는 게 낫습니까?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네? 그렇죠. 성경도 그래요. 그렇게 분석했으면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쓸 것이다. 이게 뭐냐면 상상력은 우리의 이성이고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생각 같은 경우에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상상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면 내가 이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성경 안에 있다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아까 그런 형태의 기도를 얘기했고요. 묵상기도 하면서 그런 상상력이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성경을 체험하면서 하는 법은 알렉산더 휘트 아까 인용됐다 그랬죠. 성경을 펼치면 당신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곳에 있게 되며 예수의 발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예, 우리가 제자들한테 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죠.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ignacio 로요라 같은 경우에 우리의 감각을 아예 총동원하래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딱 깃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죠. 거기는 갈릴리 호수니까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나겠죠. 그래서 물고기 비린내는 나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나도 주님의 발치 밑에 설교를 듣고 있어요. 베드로는 저 떨어진 곳에서 막 그물을 깃고 있어. 막 그물을 씻고 있어.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반만 듣고 반은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나는 열심히 듣고 있어요.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비린내도 나고 주위에 사람들 웅성웅성 모여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늘엔 해가 쨍쨍 뜨고 그렇죠. 거기가 지중해 날씨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파란 그 날씨에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 그 호숫가에도 파도가 칠 거 아닙니까? 크니까 막 출렁출렁 거리는 소리 듣고 바람도 쫙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쭉 들려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한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했다.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베드로가 쭉 떠나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쭉 바닷가를 이렇게 봐. 호숫가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아까 보니까 막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 물고기가 그냥 2배가 갔는데 만선이 돼가지고 막 가자 철철 그냥 넘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깜짝 놀라. 내가 보는데도 나 놀라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려요. 나도 그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옆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동원해서 그 안에 빠져들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냄새와 귀와 막 이런 거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빠져들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말을 연구하고 이 평안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래서 이제 피스도 여러 가지가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는 히라버에서 얘기하는 피스인데 그건 뭐냐? 에이레네다. 에이레네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때 당시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막 이걸 분석을 하겠죠, 그죠? 근데 분석 이제 다 끝났어요.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는 평화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 여러분들이 평화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평화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과연 뭘까? 그 평화를 쫙 상상하래.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렉슈어 디비나라는 것들은 여기에 이제 거룩한 독서라는 그러는데요. 여기 성경 말씀으로 충분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책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우물이라고 여러분의 묵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좋은 책들을 전통적으로 좋은 책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니사의 그레고리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영적으로 쓰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까지에서부터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출애굽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막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살게 됐는가, 그걸 쭉 얘기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뭐 이런 책도 굉장히 좋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펼쳐 읽어라, 그것도 다 어거스틴 참회록 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시간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책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창조 영성을 하니까 이걸 너무 내면화했기 때문에, 너무 인간에 내면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총, 그 은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너무 금욕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창조 영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성 프란치스의 작은 것들, 프란체스코 아시죠?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괜찮다. 이제 보나벤추라가 아마 쓴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성 프란체스코의 어떤 삶에 대한 쫙 얘기인데, 이건 언제 한번 이제 제가 영화로도 한번 틀었었어요. 영화로도 브라더스 앤 시스터문이라고 영화로도 틀었는데, 교회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그 영화를 한번 쭉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의 이제 계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뻔하는 그 상태에서 계시를 봐요. 한 16개 계시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동시에 어머니가 되신다. 막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노리치의 줄리안이 흑사병이 막 만연되던 그 시기에 자신도, 흑사병은 아니고 이 사람은 하여튼 몸이 아파서 병져 누워있을 때 이 16개의 모든 계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계시들입니다. 이제 이런 계시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 사람들은 뭐예요? 토마스 아켄피스 뭐 이런 건 안 읽어도 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무지의 구름이라는 그 책을 소개는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통해서, 우리의 무지는 뭐예요? 우리의 넘어선 이성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아 네가티바라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비아 네가티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정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 자체를 같이 끼면서 내가 긍정하는 것과 부정이라는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넓힐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체험을 할 때, 신앙 좋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을 할 때 이 안에서 이렇게 쭉 하나님 체험을 하겠죠. 그렇죠. 쭉 체험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규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내 규정을 넘어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과 부정이 다 필요한 거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신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역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거를 어렵지 않게 잘 썼어요. 이거 은성출판사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히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이분은 소개를 안 시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직접 러시아어에서 번역된 것도 있어요. 아주 문고판 형태의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지만 약간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그래서 사파까지도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읽었었던 책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책,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묵상기도하고 뭡니까? 무언의 기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33분이 지났습니다. 다 하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왜 성경 분석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초 오류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 설명하다가 좀 시간이 오래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묵상 기도, 무언의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토마스 멀튼은 누구든지 묵상을 하고자 하는 소원과 은혜를 주시도록 먼저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기도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 기도드리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아까 소개해줬었던 그런 책들 우리도 이런 책 읽기 하잖아요.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묵상의 그 단계 속에서 성경은 또 제가 분석해 드리니까 분석하고 또한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불타 없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까? 교만, 두려움, 분노. 주님,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불태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무언의 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